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입니다. 16절부터 39절까지인데 본문이 조금 깁니다. 그런데 몇 가지 에피소드를 이렇게 모아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16절부터 한 말씀씩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그렇게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머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편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노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16절부터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어제 함께 살펴보셨습니다마는 9절부터 보시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해서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신 참 왕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그 압살롬 편에 섰는데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이 땅에서 이제 나가셨는데 이제 압살롬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그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우리가 가서 왕을 도로 이렇게 모셔오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제 압살롬 편에 섰던 이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압살롬이 그 헤브론으로 피해 가지고 유다 지파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유다에 있는 모든 그 다윗의 신하들도 여러분 이렇게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제 유다 지파인데 이제 위에 북쪽에 이스라엘 그 북쪽 그 지파 백성들이 이제 왕을 먼저 모셔 오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또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고 그 솔로몬 이후에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분 선지자들의 그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한 목자가 나타나서 그 목자가 이제 이런 그 우리 모두를 남북 없이 한 목자가 우리 모두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이런 선지서가 이제 내다보고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찢어지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하나로 이렇게 한 몸으로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한 몸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런 영적 핵심적인 가치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에서 보여주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주 고질적인 다윗 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이런 우리 인간들은 나누어지고 찢어지고 하는 것이 어떤 인간들의 그 죄성이지요. 이게 특징이지요. 그래서 이제 북쪽 지파가 먼저 또 와서 이렇게 왕을 모셔가게 되면은 이제 남쪽 지파도 역시 유다 지파도 반역을 했거든요. 그럼 또 유다 지파가 또 소외되고 밀려나고 그렇게 하면은 또 이 이제 다윗의 통치는 그 근거지가 또 유다 지파인데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유다 지파와 이 다른 또 여러 그 11지파와 함께 통합을 해서 연합을 해서 한 나라,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세상 나라하고 완전히 다른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도 여전히 찢어지고 갈라지고 하는 것은 다 왕을 무시하고 그 왕의 신하들이 자기들이 왕을 하려고 하니까 생기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바로 이런 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 땅에 세워진 그 불완전한 역시 우리와 똑같은 불완전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다윗이 이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분의 통치하여서 그분이 기초가 되어서 세워진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또 신약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면은 오늘 교회가 또 교회인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 한 몸을 이루고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하게 보여낼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길을 가는 길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여러분 나오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욕을 당하시고 그런 인간으로부터 수욕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었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우리가 십자가를 따른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 하는 것은 너무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너무도 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정말 겸손하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지만은 그리고 내 뜻대로 해야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뜻이 더 나보다 높고, 예수님은 우리는 한 수밖에 못 보지만은 그분은 백수 천수 영원한 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신뢰하는 만큼 내 자신을 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 자신을 꺾지 않고 내 의견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계속 고집하게 되는 것은 이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찢어지고 깨어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저 아비새가 누굽니까? 그 왕을 아마샤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아비새 생각에는 아마샤를 분명히 죽여야 됩니다. 발랑군의 이 앞잡이, 그 발랑군의 대장군인데 저를 살려두면 되느냐? 그런데 다윗 왕은 살려 주는 것입니다. 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그죠? 이 스루의 아들 아비새, 요압의 동생 아비새는 한 수밖에 못 보는 것이고요. 다윗은 이제 남북을 통일시켜야 되는 두 수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의 차가 완전히 나는 것입니다. 한 수밖에 못 보는 아비새는 아마샤를 살려놓으면 안 되지요. 두 수를 보는 다윗은 아마샤를 살려야 되고요. 남북을 통일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온 이 세상 가운데 무슨 나라였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예수님은 두 수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천수 만수를 보시니까 우리가 순종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가 내 뜻을 꺾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북쪽 사람들이 이렇게 왕을 모셔오겠다 하니까, 여러분 11절 어제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이제 사도가 아비아들 제사장을 보내서 유다 지파도 너희들이 먼저 내가 너희의 골육 친척 아니냐? 이 말은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이제 돌아오면은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다윗 왕을 반역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별 면목도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죠?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 편에 섰던 그 아마샤 장군, 여러분 19절 보시면요,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거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발랑군의 대장군을 내가 내 대장군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것을 보면 이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그 자리를 요압이 대장군인데
아마샤가 대장군 되면은 요압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요압이, 여러분 내일 말씀인가 뭐 20장인가 21장 가면 요압이 이 아마샤를 죽여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요압이 또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또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압이 이런 왕의 지시를, 명령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다윗 왕이 아마샤를, 유다의 그 반란군의 앞잡이였던 그 아마샤를 대장군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15절 보면요,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좋을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영접하는 자가 바로 그 앞에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왕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이 가나안 땅에, 팔레스틴에, 이 땅에 왕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죠? 왕으로 보냈는데 이 이스라엘 그 유대 지도자들이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였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영으로 부활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온 천하 이 우주 만물의 왕이 되셨는데, 이 왕을 이제는 영접하는 자는 이제는 그 뭐 혈통이나 뭐 육정이나 유다 지파냐 이스라엘 지파냐 이방 지파냐 반역자냐 뭐냐 관계없이 이 왕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이름은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내 예수가 태어난 것 인정해, 그 가나안 땅의 다윗의 조상이야, 내 그분에 대해서 일어난 모든 역사적인 상황을 내가 다 인정해, 다 믿어 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we have to believe in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완전히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내가 그분이고 그분이 나고, 이렇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완전히 하나 되어져서 어떻게 하나 됩니까? 그분이 나의 완전한 주님으로,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표현. 그냥 믿는다.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다 모셔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까 아닐까? 요즘은 좀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자로 모시고 그 다음에 나의 구원자가 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바로를 섬기고 있던 너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그 다윗 왕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다윗 왕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셔야 이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모시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모시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잘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예수님을 또 버려버리고 압살롬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을 좇고 있는가, 유다 백성이라고 하면서 유다 족속 다윗 왕과 골육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형제요 나의 주님이요 목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압살롬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떠났다면 다시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죠. 그 말은 예수님이 통치 안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들어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 예수님의 통치를 내 삶 가운데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되는 이 핵심적인 관건이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막 열심을 내도 아무리 요압 장군이 아마 이런 그 아비새 장군이 막 그 왕을 막 모시고 다윗 왕의 최측근에서 열심히 전쟁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세운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윗이 요압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빼버리잖아요. 요압 역시 다윗을 완전히 왕으로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죽여버리고 그죠? 한두 명 요압이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아브넬 죽였지요. 아브넬이 바로 사울의 아들 그 이스보셋 무비오셋이 아니라 이스보셋인가 그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그 장군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한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 아브넬을 죽인 사람도 요압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압살롬도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압살롬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 아마사 장군도 요압이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다윗 왕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윗의 가장 큰 위험한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왕국 가운데서 이런저런 지금 대장군을 다윗 왕이 이 아마샤를 시키고 또 아비새를 시키고 요압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직분들, 직책들 이런 것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직책을 수행할 때도 우리 직분을 수행할 때도 왕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주님께서 명하는 대로 하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내 뜻대로 내 교회를 위한답시고 여러 가지 자기 뜻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직분이 높을수록 목사면 더 심하고 장로, 집사 이런 소위 높고 낮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게 왕의 그 명령을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은 왕의 나라를 해롭게 하는 바로 다윗 왕의 뜻을 거르치지 않습니까? 이 요압이 또 아비새가 이렇게 될 수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직분이 이런 것들이 자기의 세력이 돼 갖고 권세가 돼서 그래서 더 높은 권세를 차지하려고 이런 신하들끼리 서로 죽이고 다투고 하는 일이 얼마든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일 물론 거의 없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또 이제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네. 아무것도 안 하기는 왜 안 합니까? 그죠? 하려고 하면은 또 이렇게 누가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을 모셔드리는데 이제 16절 보십시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려가 있어요. 이 시므이가 여러분 그저께 말씀인가 보면 다윗 도망갈 때에 막 따라가면서 저주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그냥 이 노숙자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시므이가 보니까 베냐민 지파 백성들 1000명을 데리고 올 정도로 베냐민 지파에서는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을 막 저주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얼마 안 돼서 다시 왕으로 오니까 나는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1000명을 데리고 다윗 왕한테 와서 19절 보십시오. 엎드려서 저의 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 피난 가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왕이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이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21절 보면은 그 스루의 아들 아비새, 이 말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조카면서 요압의 동생입니다. 아니 저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지 않습니까? 저런 자를 어떻게 살려둡니까? 아비새 입장에서는 딱 맞는 말이죠. 그죠? 왕을 저주하고 한두 번 하고 간 것도 아니고 따라오면서 요단강까지 따라오면서 저주한 저자를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합니까? 22절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절대로 죽이지 마라. 내가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내가 모르냐? 온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해야 되는 나다. 그죠? 그리고 23절에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면서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다윗의 처사가 불만인 사람이 바로 요압의 형제입니다. 그죠? 대장군 1서열에 있는 요압, 2서열에 있는 아비새.
이 다윗 왕의 그 결정을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24절부터는 여러분 무비보셋의 그 종이 와서 이제 다윗 왕이 도망갈 때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렇게 피난길에 이제 뭐 이렇게 음식도 많이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 하니까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 자리를 자기에게 돌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함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26절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네가 왜 나와 같이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다리를 저니까 말을 타고 이제 가려고 준비하는 사이에 그냥 내 그 시바가 그냥 먼저 저만 가면서 왕께 모함을 한 겁니다. 근데 모함이죠, 그죠? 모함인 것을 다윗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0절 29절 보시면은요, 이제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냐? 이 말은 이제 28절에 이 무비보셋이 내가 얼마나 왕께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내가 뭐 더 이상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데 또 이거 바로 해달라고 내가 모함 당한 거라고 이거 공의롭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도 내가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7절 보니까 왕께서 처분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바가 이게 이 모함한 게 분명합니다. 누가 봐도요. 근데 다윗이 결정을 30절 보시면요,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29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뺏어서 종인 시바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뺏어서 무비보셋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반 나누어라. 그죠? 그러니까 30절에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가 그냥 그 재산 다 가져도 좋습니다. 나는 왕께서 돌아오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자세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윗 왕은 시바를 완전히 혼을 내고 무비보셋에게 다시 지위를 이렇게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이 시바도 여러분 17장인가 8장인가 19장 17절인가 보면은요, 종이 20명 세력이 대단했어요. 그죠? 이 베냐민 지파 쪽에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12지파가 모두가 한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일이 다윗 왕의 관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만 생각해도 정의 공의를 따르면은 저 시바를 완전히 진짜 사형시키고 어디 왕 앞에 모함을 합니까? 자기 주인을. 저런 나쁜 놈은 언제 가면 또 배반할 거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 왕은 다 품고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우리들, 하나님 앞에 늘 대적하는 우리들을 품고 가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모습을 여러분 30절 가운데서 보시면 좋겠고요. 31절부터 보면은 또 다윗 왕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피난길에 마하나임은 요단강 동쪽에 이제 피난 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왔을 때 지성을 다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이게 이제 80 노인이었습니다. 바르실레. 그래 이제 다윗 왕이 이제 다시 왕으로 복귀하게 될 때에 그 은혜를 갖겠다고 바르실레 보고 이제 가서 정말 노후를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 평안히 지내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80입니다.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안 갑니다. 그죠? 어제도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제 노인축에 속한다고 이런 말 합니다. 이게 목사님들이 이제 좀 젊은 분들인데 우리가 암만 젊어도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다. 우리 아버지 이제 어른 선배님들, 우리 부모님들을 봐도 어떻게 연세가 들어가면서 정말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노욕,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제 모인 사람끼리는 정말 노욕을 경계하자 막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제일 나이가 많은 거예요. 이거 나보고 하는 소리 아닌가? 그렇구나. 나도 이제 나이 들어가면 노욕, 마지막에 이 욕심, 이것이 정말 사람을 이 지옥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거구나. 이 바르실레는 내가 무슨 그래서 내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서 그 다윗 왕국에 그냥 왕께서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39절이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베니 바르실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또 어떻게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어떻게 모실 것인가 하는 그런, 그리고 우리 속에 그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비춰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잘 모시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